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하고도 또 소중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소망과 바램과 어떤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기에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찬송 중에 임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의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각 심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노래하며 잠잠히 거하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 2019년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영광의 왕, 하나님 찬양의 왕,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주심을 나는 아네.
마음 주께 고백하리.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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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른 어떤 단어로도 형언할 길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으로 있어 우리는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어떤 다른 나라로도 하나님 그 영향을 깨닫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나님 새 소망으로 배울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18년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도 영원토록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자일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었는데 2018년도 마지막 수요일에 제자의 삶,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제자의 삶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2018년도에 딱 끝날 때 이게 딱 끝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일까 오늘까지 나누게 될 텐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를 복습해보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네. 우리 정택 집사님 대답도 있으시지만 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철원 만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담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자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간판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가르치고 설교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속회가 없는 곳에는 그곳에서는 내가 목회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 삼는 것에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에서 모이는 이 대그룹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속회, 이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속회가 이렇게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미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건물이 삐까 번쩍한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머리에서 원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체가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하지만 주일에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늘 제가 주일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어둠의 영 가운데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건강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될 내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서는 그냥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막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얘 정신 차려야지. 그 월요일날은 어떻게 간다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이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중에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이유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꿈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도움을 주며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보고 배울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눌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소그룹, 속회입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가보시면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속회 참여해 보시면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그리고 몇 년 전에 불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속회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죠.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함께 나눈다는 거죠. 나눔을 통해서 저분은 저렇게 적용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도 저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워져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일에 왜 이렇게 속회가 중요할까? 두 번째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라 그랬죠? 교회 목적이 뭐라 그랬죠? 네,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드는 공장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 참된 헌신, 그리고 참된 제자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인 속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양육되고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르치고 듣는 것에다 또 이제 보고 배우는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속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늘어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맡겨진 사역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에서 포지션을 몇 개나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직책, 직분을 줄 수 있잖아요. 직책과 직분이 많아지면서 현대 교회에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은 섬김 때문에 사실은 직분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세속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이 뭐죠? 계급처럼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직책이 만약에 계급이라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 논리와 똑같이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할 때 교회의 본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의 속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의 속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곳에서 리더가 속장님이 계시고 예비 속장님이 계세요. 속장님은 그 속도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지요. 예비 속장님은 뭐죠? 속장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나중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예비 속장님이 계시고, 또 속회 속도원들이 많아지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을 나누어서 예비 속장님이 하고 속장님이 해서 이렇게 속회를 나눠서 모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속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사역자로, 제자로, 지도자로 길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때에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 속회는 또 다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의 속장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속도원들을 섬길 때에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으면 영적 아비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예요. 몰라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아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소그룹 속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왜 대전에 있을 때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냐면 대전에 10년을 있었어요. 거의 30대를 거기서 다 불살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어떤 속장님 가정을 제가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 속장님 부부 속장이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부부 속장. 왜냐하면 부부 속회가 모였던 속회였기 때문에 이 속장님 만났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니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이 그냥 더 넓은 집에 가려고 하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속도원들이 이제 자기네 집에서는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겠어요? 속장님 가정에서 모이는데 5가정이 모였어요. 부부 속회인데 5가정이 모이면 몇 명이에요? 네, 젊은 부부였어요. 애들이 둘씩 있어요. 그럼 몇 명? 20명이에요. 어른들은 여기서 모여서 속회를 하고요. 아이들은 저기 모여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거기서 막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또 그 아이들 속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간이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24평에 사는데 너무 공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제가 속장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 거는 넓은 집에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넓은 평수로 10평 더 많은 34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아버지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줬대요. 그래서 24평에서 34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좁은 데서 안 모여도 됩니다, 목사님. 넓은 데서 아이들도 편안하게, 우리 어른들도 편안하게 모일 수 있더라고. 저는 이 부부의, 이 속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됐어요. 정말 저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속회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넓은 집으로 해서 넓은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속회가 가야 할 길은 성서적인 교회 구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구조도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룹들이 있는데 4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 중에 7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사람들 중에 또 12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뭐냐면 군중이에요. 군중. 그리고 70명의 제자는 회중입니다. 회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장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12제자는 헌신교인이에요. 3제자는 핵심 교인입니다. 속장님들은, 예비 속장님들은 핵심 교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속회가 그렇게 이제 이 속장님, 예비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속회는 누구의 철학을 받아들였냐 하면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요한 에슬레 목사님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회가 없는 곳에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철원만납교회의 속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가족은 서로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조금 처졌다고 버리세요? 가족 중에서 누가 처져 있어요. 그러면 못 따라오니까 버리자.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처지면 어때요? 잘라요. 버려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뭐예요? 더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네. 그래서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더 품어주고 더 배려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의 구성원이 연약하고 힘들면 도태된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성장시키고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속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얼마나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부모님 1년에 많이 만나면 3번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가족이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우리 철원만납교회,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속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회는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안 다니신 분 없으시죠? 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여러 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고 정말 굵직하게 하나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한두 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 학교를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믿음이 자라는 양육 공동체가 바로 속회입니다.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살았네, 말씀을 저렇게 적용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흉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보니까 자취했더라고요. 자취했는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지 않고 적으면 2명, 많으면 8명까지 이렇게 자취를 했습니다. 거의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때 느낀 것은 항상 인원이 처음 시작이 만약에 2명이면, 그리고 뭐 처음 시작이 8명이면 나중에도 8명이지 않더라고요. 8명이었다가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몇 명은 또 나가고요. 나가요. 잘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살려고 왔는데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사정에 의해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늘 뭘 먹어야 돼요. 늘 그 자취방에 오면 오늘은 뭐 먹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의 충대 옆에 궁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를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이시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자매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싶은 분이 또 같이 있어서 어느 날은 일주일에 몇 번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으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러 가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책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책을 계속 추천해줘요. 너 이 책도 읽어봐라, 이 책도 읽어봐라. 그러면 저도 어느덧 책을 읽고 있고, 저도 이 책도 읽어보라고, 저 책도 읽어보라고, 그렇게 책 읽어보라고 나누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좋든 싫든 계속 같이 있으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제 교회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가야 돼요. 가라는 건 뭐냐면 증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커맨시 사역국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속회 커맨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커맨시는 뭐냐? 와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커맨시는 교회로 와보세요 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건데, 속회 커맨시는 뭐예요? 속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속회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역할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속회에서 하는 건 뭐죠? 속회 커맨시도 하지만 우리가 속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무릎 선교사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증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속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출산하고,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나눠지는 걸 이제 출산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속회는 3가지입니다. 속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12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12명이 넘으면 거기에 예비 속장님이 이제 속장님으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이거를 알리면 사실은 나중에 남겨지면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속회가 많아져서 속장님, 예비 속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비 속장님을 이곳에 속장님으로 세우고, 원래 속장님은 나가시는데 이분이 예비 속장님이었다가 속장님이 되실 때 가장 힘들게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속장님이 이 가정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다가 내가 이게 나갔으면 내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눠져서 간다라고 생각하신 원인이 그 5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5가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웰컴입니다. 환영 및 교제예요.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회 교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좀 깨는, 환영하고 교제하는 거.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각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거 하는데 막 만주벌판 때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면 막 30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탄절하면 생각하는 거, 그러면 생각나는 거 1분 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새벽송 돌던 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루를 메고 이렇게 갔던 거 생각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송 하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발표했던 거 생각난다고. 아빠가 와서 엄마가 와서 교회 나오지 않으셨는데 막 사진 찍어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 및 교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워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서 워드, 말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한 3번 정도를 읽어요. 한 번은 교독하기도 하고, 한 번은 속장님이 다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읽고 여자분들이 읽고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읽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워크, 사역이에요. 우리들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참여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W가 5개예요. 그래서 Welcome, Worship, Word, Witness, Work에서 5W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잘 소그룹을 연구했던 어떤 학자가 이거를 지키면 건강한 속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도자, 속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감리교회는 인도자, 속장 나눠져 있어서 인도자 되시는 분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자분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때 이게 쉽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서 이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분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교제가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모이는 속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서로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니까 그냥 진행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속회는 보니까 찬양은 찬양 무장, 뭐 말씀은 누가 또 이제 말씀 이거 이렇게 다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으면 환영 및 교제 할 때 그 질문은 어떤 분이 환영 및 교제는 담당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 부를 때 찬양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다양하게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속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속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속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속회를 만들어지고 그 속회에서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요. 1박 2일 모이는 속회도 있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1박 2일을 모이신대요. 8시에 모였는데 그 다음 날까지 모이셨대요. 그러니까 모여서 싫으면 그렇게 1박 2일을 할 수 있겠어요?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1박 2일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누군가를 계속 초청하고 싶다는 거죠.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어디 등록돼 있냐면 속회에 등록돼 있어요. 속회는 너무 좋대요. 원래 속회를 10명 정도 편성해 놨는데 거기는 15명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직 교회까지는 안 나왔대요. 속회까지만 나왔대요. 아직 교회는 등록하지 않은 분이 5분이 그 속회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속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초청하기가 겁났대요. 왜냐하면 왔다 가서 혹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 봐.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속회가 너무 재밌으시대요. 예전에는 인도자 되시는 분이 이제 막 말씀 나누시면 이제 낮아져서 이제 바닥만 보고 계셨다가 이제 끝날 때쯤 아멘 할 때쯤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속회 모이면 너도 나누고 나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통로가 속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회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 청소나 식사 준비를 우리 속회에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떤 교회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용역 업체를 불러서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어떤 속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요. 이제 뭐 한 달 반 만에 이제 식사 당번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인분들을 그래도 다 식사 대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식사 대접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거 받지 않고 우리 속도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인들 식사 준비를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든데 속회가 하니까 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속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도 흐뭇하고 뿌듯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마음을 써주고 일으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속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속장님은 심지어 이제 정말 계속 안 나와요. 계속 교회를 안 나오시고 속회에도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왜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저렇게 속도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으셔서 저도 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속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우리 속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제자 만드는 공장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증인 공동체된 속회가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저는 여러분이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속회 가면 굉장히 은혜가 있구나.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갈등이 있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른 것, 달라요. 서로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르니까 생각들도 다 달라요. 하지만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조율해서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죠. 그 선택하기까지는 사실은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갈등도 있어요. 근데 갈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커가는 것처럼 바로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참여할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속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가족과 같은 공동체, 또 서로 보고 듣고 배우는 공동체, 증인 공동체 된 그 속회, 하나님께서 내가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 속회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서로 다름이 있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인데, 갈등과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속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회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비 속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속도원들을 다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도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9개 속회 위에 늘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속회를 위해서, 아직 속회가 없으신 분은 내가 그런 속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증인 공동체에서, 양육 공동체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속도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나시면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 두 번째 시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회는 가정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속회는 학교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는 교회입니다. 증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며,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무릎 선교사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속장님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넓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영적 아비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비 속장님, 특별히 속장님을 돕고 또 속도원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회가 부흥하여서 출산하고 또 출산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 속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이제 정말 가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신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속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던 초대교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그런 문제, 취업과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청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일 텐데 하나님 이틀 동안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밝아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하고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2018년도 1월부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마음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었었던 시간도 있었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아름답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매듭을 짓고 새롭게 밝아오는 한 해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